요한복음 교시는 141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사명의 세 가지 키워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이 유엔군 참전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6개국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줬고 39개국에서 전쟁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전투병력은 모두 약 2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군이 180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이 참전했고 또 희생도 가장 많았습니다. 4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부상자도 1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참전했고 결국 그들의 바람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피부색은 달라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로 머나먼 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12.3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처럼 금방 후회하고 말아요. 이유는 사명이 바탕이 되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후회합니다. 이것은 비단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사명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또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사명의 키워드는 최선입니다. Do best. 늘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버리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삶에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마치 이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늘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람 같아요. 와, 한국 사람보다 더한데? 항상 그녀는 모든 일에 첫날, 모든 일에 일찍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그 누구보다도 do best,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베드로가 돼야 되잖아요. 요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는 여자가 아니라 7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귀신에게 휘둘림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자유롭게 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못하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권력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외국 유튜버가 초호화 비행기를 사서 비행기 조종사에게 당신이 만일 100일 동안 이 비행기 안에서만 살면 내가 비행기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가족도 보지 못해요. 또 전화 통화도 못해요. 목욕도 못해요. 비행기 안에서만 100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과연 성공할까? 성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그 조종사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매일매일 일어나면 벽만 보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벽만 보고 지내야 되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외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다른 여자들하고 무덤으로 찾아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일찍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 안 찾아갑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이 주님을 찾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예배하는 기독교의 첫 문을 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제자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인정받지도 못한 여자였지만 오늘 주일 예배의 첫 예배자가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두 베스트 했는가? 내 목회에, 내 신앙에,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 세계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며 협상을 해서 15%로 관세를 낮추었습니다. 대통령의 부탁처럼 5,200만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단은 이런 준비를 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마가 모자에 가운데 쉽빌딩이라는 글씨를 넣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모자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1m짜리 설명판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선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사명자로 늘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작든 크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사람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열매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오늘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죠. 요한이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 땅 달리기를 시작해요. 누가 1등이에요? 요한이 1등으로 꼴이 나죠. 당연히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달리기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구부려서 무덤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먼저 도착했으면 좀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덤 안에 들어가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내가 봤는데,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건 내가 봤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뒤따라온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요. 베드로는 직접 확인을 해요. 직접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욕도 많이 먹지만 직접 경험하고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그때 어떻게 요한도 슬그머니 따라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요한을 보면 야, 달리기는 잘하는데 늘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지만 2% 부족한 것 같아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뒤쳐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한을 볼 때마다 제 모습 보는 것 같고요. 아유, 늘 아쉽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열심을 내면 될 텐데, 늘 아쉽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주저거려요. 늘 머뭇거려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얘기만일까요? 저의 얘기만일까요?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2대, 3대째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은혜 받을 만하면, 신앙이 성장할 만하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나 시험에 먹었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넘어졌어요. 영적으로 늘 머뭇거려요. 늘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꼭 좀 잘할 때쯤 되면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부활의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더 나아가 은혜의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아요. 내 신앙 되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나는 참 좋은 신앙이냐, 난 참 좋은 목사야 라고 말하면 못하겠어요. 스스로 위로만 하면 될까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목회 잘한다라고 말하면 못 하겠어요. 좋은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너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정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시작했으면 말로 떠들지 말고 열매로 증가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신앙생활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목회를 증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열매를 맺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참 좋은 제자야 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마 공동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떼지어 다니는 걸 봐서는 아마도 같이 숙소를 썼거나 숙소 가까운 곳을 같이 이렇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들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왜 돌아갔습니까? 왜 집으로 갔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아는 것도 같은데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이 뭔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고민처럼 내가 진리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다시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돌아가고 나의 욕망으로 돌아가고 나의 고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연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도루묵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집으로 가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내 욕심에게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냐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이 40마일 떨어진 암볼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마일이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뭐 평범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전날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해서 상처투성이로 고통당하는 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 매질을 당해서 상처투성이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몸 상태로 걷고 또 걸어서 나흘이 걸려서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하루 쉬고 가도 될 텐데, 좀 물리치료 받고 가도 될 텐데, 마사지 받고 가도 될 텐데, 그런데요, 쉬지 않고 걸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못 갑니다. 나는 마사지 받고 가야 됩니다. 나는 치료 받고 가야 됩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과연 사명자의 태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완성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적당히 목회하고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적당히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뭐 자기들도 적당히 하고 남도 적당히 하니까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분명히 만약에 바울이 적당히 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살겠다면 아무런 신앙생활의 성장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목회를 좀먹는 단어가 있다면 적당히, 대충.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적당히 하는 순간, 대충 하는 순간 내 목회는 좀 먹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좀 먹고 쓰러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일 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매일 1분 묵상을 올려요.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저도 가끔 댓글을 확인하는데 뭐 저를 격려해 주는 분도 많지만 때로는 맘상하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올리지 말까? 괜히 올려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런 동영상도 못 올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동영상을 못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샘 선교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하고 또 해야 신앙의 성장도 생기고 좋은 믿음의 습관도 이루고 좋은 목회의 습관도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보고 가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가진 제자로서 늘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인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목회자인가 질문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며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하는 그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돌아보며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좋은 열매를 맺고 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